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재해석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큰 일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거나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소망하던 또 간절히 원하고 좋아하던 그런 일들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25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죽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말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길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에게 다가온 이 질병에 대한 그 부정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내가 이렇게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가, 그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만 나중에는 수용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부분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손꼽아 본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가족이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동안 꿈을 꾸고 소망해왔던 또 사업과 일과 또 돈과 친구 관계와 여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일을 위해서 매달려왔던 그런 일들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인생을 정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가? 이것을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일이었는가? 아니면 가치 없는 일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정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일들을 먼저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경험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죽음이라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전혀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가치 있게 생각되는 것들, 그가 인생의 소망이요 꿈이라고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추구하고 있던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지고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 일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 교회에 그 이단들이 일어나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믿고 있는 것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왜 그들이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고 때로는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물론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가치 있는 삶의 영역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이단 교리에 몰입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가? 물론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의 교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요, 시한부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물론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하고 좀 달라서 문제지, 그들은 뭐 교주가 뭐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과 달라서 문제지, 그들도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라는 시간 앞에서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이단 종파 안에서 찾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몰입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단에 대한 그 부분들이 옳다 그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 중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온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재해석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주님 앞에 설 때도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이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전제라든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며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것이 진정한 가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가치를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엽적인 그 문제를 보고 울고 웃고 원망하고 기분 좋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단편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잠깐의 그 즐거움을 주는 그것을 따라서 즐거워하다가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또 시무룩해지다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드라마가 끝나면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이 안 계시구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야구 시즌이 끝나면 무슨 재미로 또 이 가을 겨울을 보내지? 뭐 이런저런. 좋아하는 것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 좋아하는 것이 사라진 이후에도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그런 가치관이죠. 드라마가 끝나면 또 새로운 드라마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드라마에 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재미,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해서 계속해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전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내 가치가 새롭게 바뀌었다. 그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삶의 가치가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가치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치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치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최고의 지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동안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 재미라고 생각했던 것,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시간을 내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뭐 다 할 수 있겠어요? 이번 한 주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그 최고의 가치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입니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재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할 때에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의롭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는요, 선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 의가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만 소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의로움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필요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뉴스와 이야기거리들을 듣고 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가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이슈, 뉴스거리를 재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브리핑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는 날마다 우리가 접하지만 그 세상에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 만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할 제목을 찾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인생을 재해석해서 추구하고 달려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하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시간이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사도 바울에게는 절실했고,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최고의 가치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오랜 동안 주님과 함께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동안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새로운 가치관이 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바울도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한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도 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알고자 하고 더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심령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싶다, 십자가의 능력을 더 알고 싶다. 그게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더 알고자 하는 게 뭐죠? 더 알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것이죠. 더 알고자 한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좀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를 꼭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깨달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꼭 어떤 인생의 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것이 진정한 가치였다라고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발견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깨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바로 이것이었노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더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죽으심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는 분명한 다음 단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아는 지식을, 그 지식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중요한 지식을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나는 알았다, 이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식에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알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고 그 최고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우리는 사모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한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는 가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틀림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치 있다 하시는 것을 진정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가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세상으로 충만한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거 기준이에요.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삶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또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대로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기쁨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해요.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런 가짜를 위해서도 몰입하는데 우린 진짜를 가졌잖아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가졌지 않습니까? 뭐 어떤 교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몰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한 자가 되었고 아는 자가 되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냥 여전히 세상에 가장 귀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진짜 주님 맞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주님 맞는가?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 행적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고 내가 더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것은요, 성경이에요. 사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잘 가르쳐 주세요. 또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들을 재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에 참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발견한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미 수십 년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자 한다. 거기에 몰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40일 우리 전 성도들이 성경 읽는 때 아닙니까? 진도 많이 나가셨죠? 진도가 많이 못 나가셨으면 신약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사복음서. 주님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서신서. 주님을 해석해 줍니다. 설명해 줘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떼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과 늘 함께한다, 주님과 늘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뭐예요?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복잡하면 아주 복잡하지만 단순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의 겸손을 발견하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많은 일들 중에 최고의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그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시간을 더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가 젊었을 때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인생에 진정한 깨달음이 오게 되면요, 내가 젊은 날 시간 많을 때 뭐 했지? 이런 고백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봅니다.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이것을 했을 텐데 지금 하시면 돼요. 요즘은 10년 더 살게 됐으니까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걸 해왔으면 지금쯤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텐데 지금 하셔도 돼요. 그러면 10년 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또 인생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죽으심을 알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 것이 너무 좋고 세상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꼭 죽음 앞이 되어서야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결단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더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참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